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저자를 했죠.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차츰 정비되고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번역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정말 축복을 받고 번영하는 것 같았어요. 번영을 했어요. 크게 정말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8절부터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면서 있더니 시작하면서 또 고난과 고통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담겨져 있죠. 고난과 고통이 담겨져 있죠.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형통이고 또 한 가지는 고통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우리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해가 뜰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형통하죠. 아주 모든 일이 잘 돼요. 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러나 또 어느 순간에는 이 형통이 사라지고 고통의 날, 공고한 날이 갑자기 또 닥칩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분위기도 대부분 고통의 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대부분 고통의 때가 더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고통의 때를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형통한 때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통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고통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통과 고통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두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통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에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복받는다. 그러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걸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온 그런 그 사상이 내 깊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다른 핀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해질 때는 살아가기가 힘들대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데 부자였다가 돈도 많고 잘 살고 정말 그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면은 엄청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의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내용을 보면은 번영과 소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번영을 경험했고 또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을 허락하셨는데 나중에는 번영이 바뀌어 고통의 상황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성공과 번영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고 번영이 있으면 고통의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형통과 번영이 갑자기 변하여 8절이 되면서 갑자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 축복의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함과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 와서 이제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직면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한때 잘 나가고 번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눈물의 시기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왜 한때는 형통함을 경험하다가 갑자기 고통의 일에 직면하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지속되기보다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공고한 삶을 사는 현장을 왜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핍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사를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음모였습니다. 이 사단의 핍박과 음모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사단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음모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단의 음모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 사단의 핍박과 음모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로왕의 한때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갓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인해 그 음모가 또다시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얼마나 강하게 사탄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핍박이 강해질수록 초대교회는 더욱 부흥하였고 마침내 교회를 핍박할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실제로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단의 음모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단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도록 허용하여 주실까요? 왜 바로를 사돈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몰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고난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동안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갑자기 내가 누리던 형통함이 끝나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씀,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6절,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달려갔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도 보십시오. 욥은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고 정말 당대에서 완전한 의인이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생명만 쉬지 말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래도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축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을 봐도, 번역했을 때도, 축복 입었을 때도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8절에서 보면 22절까지도 봐도 고통이 와도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2장을 넘어가면서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뭐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은 내가 편하고 아무 일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애절하게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막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이 깊이 상달되어지는 게, 올라가지는 게 느껴져요. 느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계속 기도되자 비로소 그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짧은 고통, 표면적인 고통은 사실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효과빠른 방법은 바로 고통이라는 주사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이 극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나아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보다 성숙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절에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와 벽돌구기와 녹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더라. 여기 보면은 시리아에도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하게 노동을 시키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정말 이 모든 시키는 일들이 모두 몸에서 애국 사람들 때문에, 애국인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워야 되는데 애국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산파들
산파들은 얼마나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애굽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아니 왜 어찌하여 니네가 무슨 우리 말로 우리들의 말로 니네들이 무슨 빽으로 그렇게 남자 아기들을 살렸냐. 니들이 정말 간땡이가 부었구나. 그래서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니까. 네. 이런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 어려운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는 이런 대화와 이런 처세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일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그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 20절에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흑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산파들이 정말 애굽인들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번영과 축복에는 언제나 교만과 신앙의 망각이라는 위험이 따릅니다. 너무 형통하다 보면 세상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이러하리라. 루벤과 시몬과 쭉 그 가족들이 나오죠. 근데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형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냥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복이 정말 이 기쁨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띵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얼마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진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성공과 번영을 맡겨주신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저 축복과 성공의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성공과 번영을 경험했다라고 착각하여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축복과 번영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차원이 더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잘나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주님을 위해 고생하며 살다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업적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그 기도의 손길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남과 상관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조금 잘 나가면은 본인이 잘나서 잘 나간 것처럼 자기 어떻고 저떻고 자기는 어떻고 저떻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의 드러내기 바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추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설교방송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하나님 목사님들,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지, 나를 잘나고 내가 잘난 것을, 내가 잘한 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근데 그 교만함이, 나의 그 으쓱대짐이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살포시 다가와서 나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어느 의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런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진보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숙한 믿음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형통할 때 너무 그냥 회의해서 나사가 빠져서 그냥 풀어지지 마시고,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즐기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고 그 말씀 있잖아요. 공고한 날에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성찰에 들어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사탄이 나를 핍박할 때 사탄에게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네 개교는 성공할 수 없는 음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멸망을 갖게 하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내 물질이, 내 지위가, 내 삶의 좋은 환경이 번영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묻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번영과 축복이 올 때 여러분 번영 그 자체를 인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고난이 왔다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질책하거나 너무 좌절에 빠져 있지 마시고, 형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겸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고통이 올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고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삼김의 교회 성도님들을 형통할 때, 고통과 금형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